오늘 본문은 이 페르시아 바사라 그러죠. 페르시아 창건자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꾸 페르시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반 역사에서 페르시아라고 그러고 우리 성경은 바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바사 그럼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페르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죠. 지금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할까 말까 많이 망설이고 음포는 계속 놓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전쟁은 안 하고 있는 이란의 선조들이 바로 이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에 창건했던 고레스 왕인데 역사가들은 고레스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라는 이 왕은 굉장히 관대한 사람이고 또 인자한 지도자다. 무엇보다도 이 대적을 건설했던 사람인데 이 정복지의 문화와 정복지의 종교를 존중했던 사람이고 또 동화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뭐 일본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를 그냥 일본화 시키려고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창시개명이라는 것도 하라 그러고 하여튼 일본화 시키려고 하는 이런 통화 정책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더라도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이 아시리아 제국이 바로 아예 유태인을 몰살시켜버리고 아예 그냥 아시리아화 시키려고 강제로 이주시켰고 강제로 이방인과 결혼시켰고 유태인의 문화와 종교를 다 버리게 만들었고 하여튼 이런 것들은 뭐 대제국의 지도자들은 누구나 다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만큼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동화 정책을 쓰지 않고 그냥 자기 문화, 자기 종교, 자기들의 삶의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내 민족이니까 중요하고 당신은 정복 민족은 뭐 무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민족이든 뭐 페르시아 사람이든 이방 민족이든 다 동등하게 대우를 했습니다. 이 고대 세계는 정말 보기 힘든 노예 제도까지도 폐기했던 이 사람이 바로 이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가리켜서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뭐 예언자, 뭐 제사장 그리고 메시아 이런 대단한 분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뭐 일입니다만은 근데 이게 정말 예언자, 제사장, 메시아에게 해당하는 기름 부음이 오늘 이방 왕인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 굉장히 특별한 경우입니다. 큰 축복이지요. 왜 그러냐면은 이 고레스는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유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름 부은 고레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의 축복을 위한 도구로 고레스를 사용하셨고 또 이 고레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했던 그런 왕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고레스를 중요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를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예표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선택하셔가지고 기름을 부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셨는데 이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고 있느냐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성문을 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가 대단한 그 정복자인데 이 고레스 군대가 딱 들어가게 되면은 적군들이 맞서서 성문을 닫고 싸우려고 하지 않고 성문을 그냥 열어버립니다. 성문을 열고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건 나라가 망하는 거, 항복하는 겁니다. 보통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성문을 굳게 닫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 첫 번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온다는 얘기를 두고 여리고 사람들이 성문을 굳게 닫았다 그랬습니다. 아예 출입도 안 했다 그랬습니다. 왜? 성문을 열게 되면은 바로 적군이 들어가니까 절대로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고 열국이 고레스에게 항복하게 하고 그리고 성문을 열게 할 것이다. 고레스 군대가 간 데마다 성문을 열어버리니까 그냥 무혈 진압이 되고 무혈 입성이 되어버리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고레스 군대 간데 장애물이 없다는 얘기죠. 이 방송실 볼륨 좀 올리세요. 여러분 실제로 이 역사를 보게 되면 고레스가 바벨론에 정복하러 들어갈 때 바벨론이 다 성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다 길거리 나와가지고 이 고레스 왕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혈입성하고 힘 하나도 희생 하나 없이 대제국 바벨론을 정복했던 것이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군대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하려고 하면은 경제적으로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되고 많은 군사의 희생을 당해야 되고 얼마나 피해가 따르겠습니까? 그런데도 뭐 무혈입성이 해버리니까 피해 없이 대제국을 건설하고 나라를 정복할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어디 그것뿐인 줄 압니까? 오늘 고레스에게 약속한 축복 2절에 보면은 그의 길을 평탄케 하신다. 3절에도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나와서 대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전부 고레스에 항복을 해버리니까 그 고레스가 가는 길이 얼마나 평탄하겠습니까? 또 어떤 나라들은 고레스에게 안 뺏기려고 많은 보화와 재물을 은밀한 곳에 감추어두고 숨겨두잖아요. 안 뺏기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고레스에게 여러분 은밀한 곳에 보화와 숨겨둔 재물을 내가까지도 주신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고레스에게 안 뺏기려고 아주 깊은 은밀한 곳에 숨겨둔 그 보화 재물까지도 하나님이 다 찾아내 가지고 고레스에게 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도 안 믿는 이방 왕인데 왜 그럴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고레스가 가는 길이 평탄하고 적국들이 나와 성문을 열고 환영하고 숨은 곳에 은밀한 곳에 재물과 보화도 다 찾아내 가지고 고레스에게 주는 그 이유는 이 지금 고레스를 움직이는 사람이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고레스 자기가 잘나고 뛰어나고 유능한 지도자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고레스의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고 많은 재물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고레스를 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4절에 보면은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는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고레스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고레스를 정복하게 하고 큰 왕으로 삼은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레스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죠. 기원전 539년에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1년 뒤인 538년에 해방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역사가들은 고레스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약육강식이라는 이 세계관에 의해서 고레스가 정복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마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셨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레스가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레스 자신도 직접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레스 자기 입으로 이걸 지금 시인하고 고백하는데, 이게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고레스가 고백하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중에 2절을 한번 읽습니다. 에스라 1장 2절. 자,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왕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건 지금 고레스가 한 얘기입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계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고레스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 고레스 개인의 능력으로 평가합니다마는 고레스 자기는 자기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이런 능력을 주셔가지고 내가 온 나라들을 정복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고백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고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 먼저는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아멘. 여러분, 지금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이 해방되니까 기쁨도 있고 즐겁겠지만은 또 한편으로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왜냐? 돌아와서 70년 비어둔 땅이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환영하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70년 내가 바벨론에 가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내가 살던 집에 살고 있고 내가 소유하던 땅에 다른 사람이 와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가지고 이거 옛날 내가 살았던 집이야 내놔, 이거 옛날 내가 소유했던 땅이야 내놔, 재산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법적으로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돌아온 사람들 옛날에 내 거야 내놔라 그러지만은 사는 사람 무슨 소리야, 내가 여기 산 지가 지금 몇십 년째 살고 있는데 왜 당신 거라고 그러냐, 내 거야. 이렇게 되면 참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픕니다. 이런 의식주 문제가 쉬우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 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오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만 보고 따라와라. 여러분, 하나님만 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은 그 길이 평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험한 길일지라도 평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고 예수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뒤로 돌아보지도 말고 앞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가면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보면요, 매 행렬 맨 선두에 뭐가 섰습니까? 뭐가 섰습니까? 예? 잘 안 들립니다. 언약궤, 법궤, 예, 법궤가 맨 선두에 섰습니다. 법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상징입니다. 법궤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임재 상이 법궤입니다.
이 법궤가 맨 선두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맨 앞장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앞세우고 가니까 이스라엘이요 40년 광야 생활도 거뜬 해낼 수가 있었고, 법궤를 하나님 앞세우고 가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 정쟁도 다 승리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군대가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훈련된 군사가 없어요. 그래도 가나안, 그 요새화되어 있는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세우고 가니까 다 정복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세우고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 선택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앞서가라, 내가 너희 뒤 따라갈게. 예수님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앞서갈 테니까 너희들 나만 믿고 따라와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때때로 좁은 길이 될 수도 있고 그 길이 험한 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넘어지고 코피 터지고 깨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앞에 가서 예수 따라가면은 그 길이 생명이고 그 길이 복이고 그 길이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구약성경 사사시대를 보게 되면 사사시대가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실컷 농사 지어놓으면 이방인화가 다 뺏어가 버립니다. 소, 양 뭐 다 열심히 키워놓으면 이방인들화가 다 뺏어가 버립니다. 얼마나 궁핍가 보고 얼마나 괴롭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사시대가 왜 그렇게 괴로웠습니까? 성경 사사기 두 번씩 그 말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냐 나쁘게 여기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옳으면 옳은 거고 자기 생각이 맞으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사사기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러니까 그 삶이 어떻게 형통하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삶이 평탄하겠습니까? 맨날 깨지고 맨날 터지고 맨날 빼앗기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세우고 예수 앞세우고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상황이 다 힘들어합니다. 교인들도 만나서 얘기해보면 다 힘든다 그럽니다. 힘들어도 희망이라도 잘 보이면 괜찮겠는데 별로 희망도 없어 보이고,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서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지금 험한 곳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이 험한 곳이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 사업장, 직장이 험한 곳이 되어 있습니까? 자녀들의 앞으로 가는 길이 험한 곳이 되어 있습니까? 그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아들 예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앞길 하나님께서 어떤 험한 곳이 있을지라도 평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따라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보화와 재물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3절인데, 자, 같이 읽습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70년 포로생을 끝내고 돌아오지만은요, 여러분, 그 바빌론에서 모았던 돈 가지고 와봐 아무 쓸모 없습니다. 요즘은 기축통화라 그러잖아요. 뭐 세계가 공인한 건 아니지만은 온 세계 어디를 가도 통용될 수 있는 화폐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뭡니까? 달러. 예. 북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달러. 예. 뭐 세계가 공인한 건 아니지만은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해외 나갈 때 되면 항상 달러를 좀 바꿔 나가잖아요. 왜? 그 나라 가서 쓰기 위해서. 여러분, 동남아가 우리 대한민국 돈 쓰면 뭐 누가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지.
그러니까 달러만 있으면은 지금은 세계 어디를 가도 어느 정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이때는 구약 시대에 무슨 기축통화가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에서 열심히 저축하고 모은 돈, 그 이스라엘 가지고 와봐야 아무 데도 쓸모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돌아오는 사람들은 의식주 문제가 부딪힙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무것도 없는데, 다 빈손 들고 다 놓고 왔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화와 재물, 흑암 중에 보화도 줄 것이고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재물까지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굶어 죽이지 않겠다. 넉넉하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더라면 풍족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궁핍했습니다. 포로 후기에 나와, 포로 귀환 후에 나왔던 성경이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소선지자라 그런데 이 성경들이 다 포로 후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읽어본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너무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너무 궁핍하고 너무 가난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 이 성경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뭔지 압니까? 왜 이렇게 궁핍하게 살았냐? 하나님께서 숨은 보화까지 은밀한 곳에 재물까지도 다 찾아내가지고 너희들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근데 왜 이렇게 삶이 궁핍합니까? 그 이유가 이 성경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이 11조 안 드렸다는 겁니다. 특히 말라기서에 보면 바로 그 얘기입니다. 11조. 온 성경이 다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될 11조를 안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궁핍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2년 전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기를요, 목사님, 예한교회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예한교회에서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래. 뭐가 그리 좋습니까? 그랬더니 예한교회는 목사님이 11조라고 얘기를 안 해가지고 너무 좋대요. 근데 그분은 11조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얘기 듣고 좋아했겠습니까? 안 좋아했겠습니까? 제가 그날 바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당연히 구원받은 성도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복받는 길을 제가 막아버렸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복받는 길인데 그걸 안 가르치고 내가 얘기 안 했으니까 교인들이 복받을 기회를 제가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저도 교인들 11조 드리라고 설교할 수 있는 용기를 좀 주십시오. 저는 그 용기가 없어서 못했어요. 왜? 교인들 상처받을까 봐, 부담 가질까 봐. 근데 2년이 지나고요, 그리고 기도했음에도 2년 동안 설교를 못했어요. 근데 수련회 가기 전에 제가 새벽에 예배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방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우리 예안교회 성도들이 100% 11조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우리 예안교회 교인들은 여러분 100% 11조 드리십시오. 그러면요, 여기 오늘 재물을 보화 다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 100% 드리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형편에 맞게 드리세요. 처음부터 내가 완벽하게 온전한 11조 드리겠다 생각하면요, 못 드립니다. 그러면 가정 경제가 그냥 펑크나는 것 같고, 그 뭐 아이들 학원비도 없고, 그래서 완벽하게 드리려고 하다 보면 평생 못 드릴 수 있습니다. 형편대로 드리세요. 10,000원 들여서 괜찮으면 10,000원 드리시고, 50,000원 들어가지고 부담 안 되면 50,000원 드리시고, 100,000원 들어가 부담 되면 100,000원 드리세요. 내가 11조 드려도 부담 안 될 만큼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은 나도 이제 11조 드리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나도 11조 드리는 교인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전도하고 또 교인들 신방하다 보면 안 나온 분들 교회 나오십시오 그렇게 얘기해 봅니다. 그럼 그분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목사님, 나도 교회 다니고 싶은데 술을 못 끊어서 못 갑니다. 담배를 못 끊어서 못 갑니다. 내가 교회 나가도 주일 예배를 안 빠지고 나가겠다는 자신이 없어서 못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뭐라는지 압니까? 오세요. 술 드셔도 괜찮습니다. 오세요. 담배 피워도 괜찮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만 피우지 마시고 좀 돌아가서 피우셔도 괜찮습니다. 주일 예배 꼭 못 지켜도 괜찮아요. 바쁜 일 있으면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바쁜 일 없을 때 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일단 교회 오세요. 그럽니다. 여러분 그분한테 그래요. 아직 그러면 교회 때가 아닙니다. 당신 술 담배 다 끊고 주일 예배 다 들을 때 교회 오세요. 그러면 그냥 평생 못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오시라 그러세요. 담배 피워도 좋고 술 마셔도 좋고 예배 빠져도 좋고 오세요. 교회 오셔가지고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요 하지 마라 그래도 합니다. 담배 피우라 그래도 안 피우고 술 마시는 술 갖다 놔도 안 마십니다. 교회 오지 말라 그래도 옵니다. 그래서 일단 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분 남편이 하도 마음에 안 들게 믿음 생활하니까 그런 식으로 믿으려면 아이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어 아이 오지 말라고 진짜 안 와버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술 마셔도 좋습니다. 담배 피워도 좋습니다. 단 교회 안에서만 술 마시지 말고 교회 안에서만 담배 피우지 마시고. 여러분 그래가 은혜 받으면은 성령 체험하면요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온전하게 드리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내가 부담되지 않는 사람 조그만 만 원이든 2만이든 5만이든 먼저 드리세요. 그러다 보면요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 축복하시면 그 다음에는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조금 시작하시면 하나님 축복하시고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들이요 몇십 년 예수 믿고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11조 못 드리는 것 때문에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고 늘 죄의식 가지고 삽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진리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지 우리를 부담감 갖게 만들고 늘 죄책감 가지고 살도록 만드신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빨리 해방돼야 됩니다. 11조 못 드리는 그 부담감에서 빨리 해방되십시오. 만 원을 드리든 5만 원을 드리든 여러분 11조 드리는 교인 되십시오. 그래서 해방되시고 평안하게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잘 믿어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을 받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 사람 보니까 저렇게 고난이 있고 바쁘고 힘들어도 열심히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충성하더니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저 사람 복 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화도 주시고 재물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가지고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 다 드려가지고 이런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주위의 가족이든 이웃이든 누구에게든지 간에 나처럼 예수 믿어보라고 이렇게 복 받는다고 이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려면 그런 복을 보여주려면요 하나님이 신실하고 성실하게 여러분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믿음 생활 하시고 예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십시오. 어떤 힘들고 고난이 올지라도 믿음 변치 마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보화도 주시고 숨은 재물 찾아내서까지라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가 있는구나, 그러면은 전도가 저절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레스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앞에 가시면서 우리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도 목사입니다. 목회의 길이 평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앞날이, 직장 생활이 평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험한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의 일터를 평탄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가시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뭐라 그러십니까? 평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보화와 재물까지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삶이 평탄한 것만도 감사한데, 숨어있고 은밀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찾아내가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 잘 믿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믿으셔서 여러분들 가는 길이 평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와 재물도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것까지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늘 살아가는 길이 험한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섬김으로 우리 가는 길이 평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보화와 재물까지도 받아 누리고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서 윤택한 삶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삶이 되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